오늘은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뭔가 화해, 그리고 좀 평안함, 또 서로 함께 또 원활한 교통과 또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가 또 정확히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가 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그 삶을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우리가 어려운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이방인을 위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일대를 열심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은 우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한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방식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11에서 우리 15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너희들을 강권하고 하는 것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대속하신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각대로 육체대로 외모를 보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17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기꺼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담아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목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 비난 앞에 같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듯이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직분은 결코 작지도 또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직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맞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바로 나의 직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이번 한 주는 더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은 평안과 또 안정과 그리고 회복을 누리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면 우리는 가정 밖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밖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좀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만 집에서 오히려 또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조금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가정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정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나눴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했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삶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예를 들어 밖에서는 또 우리가 직분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또 이게 직분이 있으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혹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정말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찬양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더 열심히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더 많이 기도의 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화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밖이나 교회에서는 잘 되지만 오히려 가정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자 공동체입니다. 네, 밖에서 또 많은 씨름을 당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집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되면서 또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곳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죠. 옷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네, 또 우리의 어떤 말이나 하실 행동하는 것도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곳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누구보다 배려 많은 이웃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친절함과 그 배려를 때로는 밖에다 그냥 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동일하게 화목을 주장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만큼 또 집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냐, 뭔가 긴장된 그런 느낌이죠.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봐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 동일하게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가정 밖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가정 밖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이제 아이들 앞에서 공인이 되어서 또 가정에서 또 가정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맡은 자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각자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 핍박은 믿지 않은 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또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동력자였고 또 영적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자리입니다. 밖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번뜩 우리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곳이 어딜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곳이 어딜까? 번뜩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다수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요. 또한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과 화목해져야 될 텐데, 혹시 여전히 화목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해 되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밖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얄팍한 속임수로 우리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웃을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위해 힘쓰고 그런 애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화목은 죄를 짓고 불의한 것을 보아도 큰 소리 나지 않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해치는 죄와 불의 앞에서는 그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권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자정작용이 없어져서 더 완악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항상 권고하고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견책하며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 참아야 하며 화목을 위해 견책을 해야 하며 화목을 위해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죠?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닮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수시로 고백했던 바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삶에 최소한 고통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사도행전이 맞춰가는 그 장에서조차 죄수의 몸으로 풍랑 가운데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한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대가, 또 바울이 치렀던 대가, 또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치루었던 대가, 그것은 오히려 순종으로 거친 세상에 더 거칠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유쾌해 보이지 않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삶은 거친 풍랑 가운데 초라한 나룻배에 의지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초라한 나룻배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즐거이 감당하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